네, 수요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또 앞뒤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공과를 나눈 지도 7주 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주 차까지 이제 보면서 창세기의 서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경의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신 세상이 사람의 타락으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왜곡되고 일그러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먼저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그것을 보기에 좋다고 여겼고 선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의 모습대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고 기준이 되고 내가 좋은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르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바벨탑까지 그 바벨탑의 그 악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 하나님을 조종해서 우리의 도시를 공고히 하고 하나님을 조종해서 그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마음대로 취하자. 이런 관점들을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는 상하게 할 거라는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만 보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전반부만 보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샘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두 개의 큰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담부터 노아의 홍수 전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부터 바벨탑 사건까지의 이 두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에서는 한 가지 패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좋게 하시고 근데 사람은 그의 후손들은 세상을 망쳐놓고 왜곡되고 망가뜨려 놓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집을 때마다 항상 계보가 그 이야기의 서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1장에서 나타난 셈의 계보는 바벨탑 사건을 뒤집을 만한 사람이 지금까지 세상을 망쳐놓은 것을 뒤집을 만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보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만 11장을 통해서만 보면 그 끝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들, 그 타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문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구조 안에서 모든 인류의 곤경에 대한 답으로 등장한다. 아담에서 시작해 가인을 거쳐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거치는 재앙과 저주의 흐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반전되기 시작한다.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는 저주가 5번 등장합니다. 저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을 저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5번의 저주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축복이 5번 나오는데 그 축복 5번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 5번의 저주가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망쳐놓은, 그래서 저주를 받은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시작을, 구속의 시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그 동시대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브람,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의 안에 뭔가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남부 이라크에 있는 텔 엘무카야라는,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이 지역에서의 그 지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텔 엘무카야 혹은 우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초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다뤘습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초가 니무롯이었고, 그 니무롯은 전쟁과 또한 그런 통치를 통해서 대제국을 형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그 도시 안에, 그 도시 중심에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바로 바벨탑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할 평지에 있었던 그 바벨탑과 같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이곳이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의 지역을 살펴보면 고고학을 통해서 거대한 지구라트가 발견되었는데, 그 지구라트는 누굴 위한 지구라트였냐면 달의 신을 위한 지구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은 누구를 섬기는 지역이었습니까?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 달을 섬기는, 달을 신으로 섬기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는 있었습니다. 왜곡되었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우상이 거기를 대체한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가 그 갈대아 우르 지역과 또한 그 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또한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데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데라라는 이름은 수메르어로 어떤 뜻이냐면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우상 숭배의 느낌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그럼 사레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레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카드어로 난나라는 그 달의 여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레, 사라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지만 사레라는 이름은 어떤 것을 드러내는 이름입니까? 우상을 드러내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달의 신을 드러내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람의 이름은 아버지는 높으시다, 아버지는 고귀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담과 노아와 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신들을 높이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입니까?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람과 동시대를 살았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함을 받지만 아브람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신 겁니까? 욥이 아니라 아브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선택하신 아브람조차도 바벨탑의 사고아에 그 우상 숭배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처음 등장하실 때 그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인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등장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처음 등장하실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패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1절 말씀은 처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어디서 이끌어냈다고 하십니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건져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배경은 어디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하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순교하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만났다고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다가오셨다고 합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만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빛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바벨탑의 사고 아래에 있었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겁니까? 영광의 하나님, 빛인 하나님, 이렇게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였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었고, 철저히 어둠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었고,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노예로서,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빛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먼저 택하신 겁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두 번째 요구 조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는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와는 너무나도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는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개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하고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개인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사람이 속한 사회, 그 사람이 속한 가정, 그 사람이 속한 가족, 그 사람이 속한 국가를 통해서 개인을 판단하고 규정했었습니다. 또한 본문 1절에 고향이라고 번역된 이 에레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의미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이라는 이 에레츠를 두 번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땅이라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땅은 부동산의 의미로 다가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재산으로서만 우리는 땅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땅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 땅은 공동체 및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땅은, 그 지역은 그 지역의 신들과 그 지역의 우상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어떠한 고향, 단순한 어떤 부동산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뿌리 깊이 있었던 곳, 내 가정과 내 친족과 내 모든 것이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 그곳.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땅을 버려라, 내려놓아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냐면 너의 모든 정체성을, 너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정체성을 다 내려놓아라,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정체성을 버려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정체성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만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대신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보고 그것을 좋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 취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항상 땅에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이러한 것을 시작했고 가인의 후손들이 이런 것을 뒤따라갔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만들면서 절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가 판단하지 말고 너가 보는 것을 선으로 규정하지 말고 내가 보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뒤쫓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담긴 하나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약속된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간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본문 2절 3절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문 2절 3절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 2절의 약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 거고 무엇을 할 거고 무엇을 할 것이다 이 말은 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이루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노력은 배제됩니다. 아브라함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친히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과 비전을 이뤄간다는 것은 철저히 바벨탑의 사고방식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끔씩 떠나기도 하고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노력을 드리고 무슨 하나님께 어떠한 것들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이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런 실수에 이런 함정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 부흥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부흥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바벨탑의 사고방식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정체성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향한 열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마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브라함은 이러한 영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막 우상숭배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른 채 그냥 가나안 땅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만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롯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의 집을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누굴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겁니까? 그쵸, 친척 롯을 데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왜 데리고 갔을까요? 부모가 없으니까. 그쵸, 그런 것도 이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지금 아이를 낳기가 힘드니까 나는 지금 내 자손을 보기가 어려운 나이니까 내 친척 중에서 이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되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 노력을 하고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집어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본문 7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네 조카 롯이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 후손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수를 조금씩 조금씩 교정해 가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씩 키워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이 자손의 정체가 누구일까요? 이 자손의 정체가 어떤 분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문 7절에서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자손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그 뜻이 그 참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참된 본질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의 부차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주어진 선물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참된 복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이러한 상태에 빠져서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서 살다가 어둠 가운데서 죽었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어둠 가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 복을 받습니까? 회복된 복을 가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 사건이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져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사야서는 지금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그 장면들을 모든 나라들이 주님 앞에 다가올, 주님과 교제가 회복될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예언을, 주님께서 이 참된 복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회복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류의 위기를 뒤집을 카드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낑낑대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사실이, 이 복음의 원리가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